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나이지리아에 이제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제가 이능성 선교사님이라는 분에게 7번째 교회를 좀 찾아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응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찾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뜬금없이 미국에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이제 부부 중에 고등학교 교사하는 젊은 집사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모은 돈을 보내고 싶다고. 그래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7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이렇게 뜻밖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 나이지리아에만 한 100개의 교회가 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제를 올렸어요. 제가 결제를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통해서 나이지리아에 100개의 교회가 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주시라고 하고 결제를 올려드립니다 했어요. 그게 결제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기도 응답은, 제가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우리가 1월 21일부터 이제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가는데 빅겐 전도사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연유냐면, 그 네팔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빅겐 전도사님한테 캄보디아 선교를 같이 가자 그랬대요. 캄보디아 선교를 같이 가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테니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비행기 표나 이런 거 다 대준다고 하셨느냐 그랬더니 그러지는 않았대요. 그럼 무슨 돈으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고민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지 말고 캄보디아 가지 말고 필리핀에 와서 선교도 배우고, 우리 이성광 선교사님 선교를 정말 잘하시니까 좀 조언도 얻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도 둘러보고, 이렇게도 선교하는구나. 그리고 또 필리핀에만 있는 웨딩 선교나 또 이런 선교 방식도 있으니 이런 것도 보고 배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라. 근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똑같이 하고, 한 분 정도의 비행기 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딱 해놓고 보니까 그 돈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 명의 비행기 표가 9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1월 언제 그 선교여행 가신다죠? 네, 선교여행 갑니다. 근데 얘기를 듣자니까 이번에는 어른들이 안 가시고 젊은 청년들만 거의 간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냐니까 들어서 알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사역이 이렇게 진행될 때 어른들이 한 명도 안 가면, 이렇게 어떤 사역이 진행될 때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네요. 선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지금 얘기 중이니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헌금을 보냈는데 빅겐 전도사님 부부를 딱 구원할 수 있는 금액이 딱 들어왔어요. 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일은 저질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 보시고 또 빅겐 전도사님 필리핀에서 선교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된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아프리카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죽어나가기 시작했느냐? 갑자기 피부병이 생기고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몸져 눕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가족이 죽고 그 옆에 있는 이웃이 죽고 막 이런 일이 막 발생하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큰 지역의 도시에서 전문가를 파견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파견해서 보니까 물을 먹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줄기, 그 물이 오염이 됐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줄기를 타고 쭉 가니까 이제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잠수부를 보냈습니다. 잠수부를 보내가지고 잠수부가 탁 들어가서 수중을 살펴보고 보고를 딱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그 수원, 물이 시작되는 고기에 멧돼지, 어마어마한 멧돼지와 멧돼지 새끼가 돌 사이에 딱 껴가지고, 이제 썩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물이 이 멧돼지의 사체를 지나오면서 물이 오염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오염된 물을 먹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 문제 해결은 뭐냐? 멧돼지 사체를 딱 치우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된 거예요. 이게 뭘 이제 상징하는 이야기로 쓰여졌냐 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 그러면서 사람을 살아올 때 쓴뿌리, 그리고 실망감, 실패, 아픔, 괴로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뭐 이런 많은 복잡다단한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좋은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도 이것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느냐? 오염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심지어 신앙인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좀 전에 뭐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했지만 변함없이 우리 속에 있는 상실감, 실패, 쓴뿌리,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늘 주일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언어도 이것을 통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오염된 생각, 좋지 않은 마음, 부정적인 말, 이것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이걸 치워버려야 돼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2024년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가 딱 떠오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 교인들과 또 제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인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예배에 2023년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상실감, 실패,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결해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걷어내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좋은 생각이나 좋은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그대로 투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가지고 계실래요? 그 기분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마음, 그거 계속 가지고 계실래요? 그리고 계속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계속적으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한 해를 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깨끗한 물로 계속 내 안에 흐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좋은 말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2024년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당시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유일한 인물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첫 왕으로 세우면서 사울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고 그리고 그가 진짜 잘 되기를 진짜 애를 썼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울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더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놓기 위해보다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겸손하기보다는 자꾸 교만하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하고 애를 많이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느냐?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사울은 실패입니다. 그리고 상실감입니다. 그리고 배신감이고 상처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영적인 거장도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었는데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 너 언제까지 이렇게 슬퍼할래?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모까지 나올 정도로 사무엘은 너무너무 이 사울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성공과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반대로 나와버렸어요. 실패로 나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그런 이제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문제에 빠지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이 35절 말씀 잠깐 볼까요? 35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져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뭐 했으며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후회하셨다는 말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이 무슨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후회해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신적인 슬픔을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하신다는 걸 표현한 거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잘못 내리셨고 나 그 결정을 후회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이해하기 쉽게 의인적으로 의인화법으로 지금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울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느냐? 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걸 우리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리셨는지. 사울이 죽은 것은 첫째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첫째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혹시 여기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 혹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있죠? 조심하세요.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어요. 다시 13절 다시 들어오면 결국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남겼냐 그러니까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랬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제 이제 우리 어느 캄보디아 선교사님 찾아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주식 뭐 어쩌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주식이나 도박을 해갖고 돈 엄청 벌었어요. 그걸로 아프리카의 교회를 100개 세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전혀 기뻐하시지 않죠. 전혀 기뻐하시지 않죠. 마찬가지요.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뭐 이렇게 주의를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부정한 돈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울을 선택하고 버리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대요. 순종하지 아니했대요. 두 번째는 신접한 자의 가르치기를 청했어요. 언제 그랬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누굴 찾아갔냐 하면 신접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물어봐요.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어느 분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진짜 찾아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 그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절 초풍할 일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찾아갈까요? 그런 위로를 원하세요. 얼마나 답답하면 무당을 찾아가셨겠어요? 아유, 너무너무 힘드셨겠어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에게, 악령에게 왜 자신의 앞길을 물어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사울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래서 14절에. 근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는데 정확하게 알죠.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물었는지, 그냥 흉내만 냈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자기 머릿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자기가 벌써 다 생각하고 다 짜고 했는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묻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이미 어떻게 할지 다 결정해 주셔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죠. 자,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버렸습니까? 사울을 버렸어요. 근데 이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첫 번째 메시지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 상실감 가지고 토로하겠느냐. 언제까지 너 받은 상처 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 실패한 것, 너 힘들어한 것, 너한테 힘든 것 이거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슬퍼하고 계속 괴로워.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래?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4년도 시작할 때 2023년도까지 일어난 그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괴로워할래?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의 그 과거에 상처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아픔도 있고 배신감도 있고 막 복잡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5장 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보면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이제 유명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이 동하는데 새벽에 어느 시점에 물이 탁 동하는데 맨 처음에 거기에 쏙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을 믿고 거기에 정말 온갖 병자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38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난 38년 동안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 그래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너 많이 아프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너 그냥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서 가라.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 너무 아파요. 저 힘들어요. 38년 동안 고생했어요. 사람들이요. 저는 거들떠도 안 봐요. 저는 되게 지금 왕따예요.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저 힘들어요. 저 아파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38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미쳐 돌아버리시겠어요. 예? 팔딱 뛰어버리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뭐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극복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인데 12장에 보면 그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솔로몬 전에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심하게 아팠어요. 심하게 아파가지고 다윗이 그 아이를 놓고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했어요.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딱 죽었어요. 잘 알듯이 신하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죽기 전에 저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저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왕이 엄청나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막 두려워했는데 신하가 수군거리는 것을 딱 듣고 다윗이 아이가 죽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3절에 사무엘상 12장 23절 제가 이 말씀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전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안 살려줄지 모르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딱 하나님의 결정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끝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어떻게 했어요? 목욕 제기하고 수염 깎고 딱 하고 나서 자기 현실로 딱 돌아온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왜 데려가셨냐고 막 난리치고 하지 않아요. 딱 돌아와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너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16장 1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새로운 사명이에요. 새로운 계획이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요. 과거 때문에 슬퍼하고 나에게 상처 준 거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사무엘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뭘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다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과거에 연연하고 막 있으면 뭘 못 보는지 아세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로 가야 되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럽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교인들 만나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유치원생들의 신앙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다쳤을 때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징그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징그럽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기 엄마 여기가 아파. 여기 호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빠 호해 주세요. 여기가 너무 아파요. 막 이러면서 호해 주세요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호해 주세요.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요. 호해 주세요. 유치원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매해 변함없이 여기가 아파요. 호해 주세요. 여기가 아파요. 호해 주세요. 끝. 신앙생활이 여기서 맴도니까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에서 이제는 껑충 뛰어서 좀 대학생으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슬퍼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주님 말씀하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까찐기 뭐죠? 이게 그것도 발라주시면서 다 하시잖아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말씀하실까요? 이게 세 번째예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왜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명령하신지 아세요? 미래로 가라고 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위하여, 사무엘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몰랐어요. 그리고 대안으로 선택받은 다윗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뭘 갖고 계세요?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죠. 2024년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미래로 그냥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부여잡지 마시고 상처 때문에 나 힘들어요. 계속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죽지 말고 처져 있지 말고 불황이라고 한탄하지 말고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해.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 계속 불황이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저는 와 이렇게 항상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우리들의 입에서는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불황이고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저께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약을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만약 여기서 뭐 부작용 안 좋은 거 저 허리가 아프고 뭐 이상한 거 눈이 그렇고 막 이런 거를 막 여러분 막 듣기가 싫어갖고 막 이럴지도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연습한 거 한번 해볼까요? 정말 듣기 싫어요. 저 너무너무 아파요. 뭐 계속 얘기하면 근데 우리들의 입술이 그래요.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요. 호해주세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다고요. 2024년도에는 좀 업그레이드돼서 미래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대안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실패했다고 해서 그리고 상실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대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마 사무엘이 진짜 계속 슬퍼만 하고 있었으면 누구를 못 만났어요? 다윗을 못 만났어요. 다윗을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대안을 만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2024년도 시작하시면서 과거의 것을 끊지 않으면 과거의 것을 빼가지고 던져버리지 않으면 뭐예요? 새로운 대안, 새로운 사명 발견하지 못해요. 미사목명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시작하면서 멧돼지의 사체를 치워버리면 깨끗한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미워하는 마음과 잘못된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싹 치워버리고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